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지금 이렇게 넓은 성전으로 옮겼는데 이것은 이제 과정이고요. 수년 내로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정말 멋진 그런 장소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또 부속 건물을 차지하고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요즘은 이렇게 SNS가 발달하고 해서 뭐 검색 문자며 사진 이런 게 전송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편지로 다 써가지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되었죠. 그때 이제 경상도 총각과 이제 충청도 처녀가 펜팔을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펜팔을 하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5년 펜팔 뒤에 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총각을 보니까 눈이 이제 한쪽이 없어요. 애꾸 눈이에요. 그래서 실망감에 묻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 총각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서부터 한눈에 반했다고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한눈에 반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어떤 장애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저와 같이 또 여러분 같이 이렇게 사실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 없는데도 계속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세요. 끊임없이 그렇게 구애하시면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고 그분의 그런 사랑과 그분의 그런 마음을 계속 전달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저희 가정에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가르침을 주셨고 또 돌파를 주셨고 치유를 주셨고 회복을 주셨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만남들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특별히 이 킹스 주블리 교회와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필리핀에 오셔서 이렇게 강의도 하셨고 굉장히 많은 그런 가르침이 주어졌고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와의 그 만남이 저에게 또 제 사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킹스 주블리 교회도 원래 이제 좀 넓은 성전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 우리 필리핀에 바기오 사도센터를 시작하라는 그런 감동을 작년부터 주시다가 원래 1월 달에 제가 이제 HIM 컨퍼런스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선포를 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필리핀에서 많은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지만은 작정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래서 많은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 이제 이 필리핀에서도 사도센터가 세워지고 또 우리 킹스 주블리 교회도 이렇게 좋은 넓은 장소로 옮겼고 또 곧 수년 내로 땅과 또 건물 아름다운 성전 그렇게 옮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때 처음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자 예수님은 비로소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챈 후에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교회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활성화될 때 참으로 우리 이 사회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열쇠가, 그 천국 열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중단하려 할 것이지만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그 제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은 참으로 그 제자들에게는 폭탄 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21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뭐냐면은 그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수제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어해서 스승인 예수님께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리뷰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충정과 그 말을 이해하며 위로하기는커녕 가장 강한 어투를 사용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구절들과 성령의 능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다음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16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가 떠나는 것이 함께 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의 그 최고의 이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이시죠. 그 3년 동안의 가르침 후에 이제 그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시려는 그 시점에 그 많은 가르침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게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 중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리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중요한 가르침을 잘 따랐고 오순절이 임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삶과 사역도 오순절 이전과 이후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위에 도미니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을 도미니언을 취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모든 이 지구는 바로 아담에게 주어졌으나 사단에게 도둑질 당한 이 창세기 1장 26절의 도미니언을 되찾아 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문화명령이다, cultural mandate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7산의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문화명령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 사명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능력을 약속하셨느냐, How much power,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가 약속받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만한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감히 인간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니 이것은 실제며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이 여기서 핵심인데,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과 메시아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이 나라의 국가 전체에 그냥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서 안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그냥 무슨 일인지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구나, 그런 꿈에 취해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 가방 못진하고 따라다닐 것이냐, 너희들이 나가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인데,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한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동일하신 성령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모든 사역의 원천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100% 인간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100%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의 신성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100% 사람으로 사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 사단은 금단의 선악과로 아담을 시험하였지만은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그의 신성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부추겼어요. 돌을 변화해서 빵이 되게 만들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그것은 신성을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신성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동안에는 그는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이제 성령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나리는 그런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고역스러운 하루의 일과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그것이 참으로 기대되고 또 가슴 벅차고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그날 하루 가운데 일어날 사역들에 대해서 모든 그런 계시와 그런 능력을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하라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한적한 들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으러는 왔지만 그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함께 동참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 왜 같이 좀 새벽 예배 참석하지 않냐 그렇게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책망도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제자들도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또 그들은 새벽에도 또 한낮에도 그런 기도하는 그런, 그리고 예수님처럼 철야도 하시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모여서 합심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또는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으면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그 힘의 원천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하신 성령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셨고, 동일하게 그 제자들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일곱 산의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이 빼앗아간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도미니언을 되돌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바로 무제한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는 그의 뛰어난 그런 웅변술과 또한 그의 지성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설교학자들이 그 바울의 그 아덴의 그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그 설교를 최고의 설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웅변과 뛰어난 웅변과 지성을 사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는 그냥 몇몇 개종자들만 얻었을 뿐, 아덴에서는 교회조차 세우지 못하는 그런 가장 열매 없는 사역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그러니까 웅변과 뛰어난 그런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면서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파주에 있는 그 아름다운 도시, 그 일산이죠, 일산 신도시,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좋은 게스트 하우스를 허락하셔서 거기에 이제 지내면서 그 파주를 일산 신도시를 제가 좀 경험하게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세미 헤븐 같아요. 이게 뭐 굉장히 계획된 도시라 모든 것이 반듯반듯하고 또 호수도 있고 곳곳에 그냥 이렇게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어젯밤에도 제가 저녁 먹고 이제 기도에 가기 전에 그 이렇게 쭉 연결된 이 산책로를 걷는데,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불도 이렇게 켜져 있고 너무 이렇게 이게 조경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걸으면서 제가 뭔 생각이 드냐면은, 야, 여기가 그냥 세미 헤븐이다,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아름답고, 모든 것이 뭐 도서관도 무료인데 가깝고, 그냥 그때 이제 제가 관계된 저에게 이제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해 주는 그 집사님 가정이 이제 출석하는 교회가 제가 사는 데서 뭐 이렇게 직선거리로 뭐 한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가깝고, 거기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제 출석하고 또 세미나도 참석하고 하면서 어떤 특별한 것을 저에게 이제 좀 가르쳐 주시려고 또 보여주시려고 그 교회를 인도하셨다는 그런 감동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 교회는 삼마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좀 특별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좋은 모델을 이 시대에 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6월 이제 지난 목요일날 6월 6일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멀리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뭐 광주에서도 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참석하시고, 또 제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 뭐 목회자들이 제가 보니까 한 5, 60명 이렇게 참석했어요. 물론 그 교회 성도님들도 참석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2층 발코니에 그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진지한지 그 말씀 듣는 태도가 아멘 소리도 잘하고, 그렇게 어른들 사실 세미나인데 그 교회는 그런 개념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참석하고, 또 중간중간에 그 집사님들이 또 간증을 이렇게 절제된 간증을 이렇게 나누고, 그 중에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인데 8개월밖에 안 됐어요. 처음으로 교회 나온 지. 그런 아이도 이 간증을 나누는데 너무너무 이 간증이 생생하고 전설 따라 삼철, 옛날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now here,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현재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하는 그 생생한 간증을 이렇게 나누는데 아주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금요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이제 9시부터라고 광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일찍 갔어요. 근데 이미 뭐 제가 8시 한 10분쯤 갔는데 이미 그냥 그 준비 기도회가 하고 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냥 막 뜨겁게 이렇게 와서 먼저 아마 1시간 전부터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9시까지. 그리고 뭐 찬송가를 부르는데 또 그 교회 아이들은 찬송가를 보통 한 40개에서 60개의 곡을 그냥 다 외워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경연대회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찬송가를 외우고, 또 어떤 아이는 이 잠언서를 그냥 쭉 외우는데 영어로 외우는 거야.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제가 완전히 꼬리를 내렸어요. 저는 아직도 성경 한 장도 영어로 다 암송을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막 그렇게 하니까, 야, 이게 도대체 제가 이게 이 시대의 아이들이 맞나? 아이들이 인터넷을 안 해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암송하는데 그냥 푹 빠져가지고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그런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제가 토요 성령불 기도회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시에 거기 참석했는데 7시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하는데, 그냥 부모들과 그 아이들, 초등학생들, 뭐 유치원생들, 또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지하에 요만한 식당이 있는데 이제 반을 잘라가지고 이제 파티션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모여서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반은 또 식당으로 뭐 주일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냥 환경이 뭐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한 1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기도를 그냥 그렇게 뜨겁게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청년 때 이제 막 한참 오살리 기도원 다니고 뭐 성령 불받고 할 때 이런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런 반복된 그런 교육을 하는데, 그 교회 모토는 그냥 단순 반복 지속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뭐 특별한 것을, 많은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살아라, 그걸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인데, 사실 그 교회는 제가 볼 때 어떤 뭐 아비라든지 또는 뭐 오중직임이라든지 세븐마운틴 이런 용어는 안 써요. 근데 거기에는 아비가 있고, 또 사도적인 그 사역이 풀어지고 있고, 또 그런 은사들이 또 절제된 가운데 풀어지고 있고, 또 그 아이들이 결국 이 모든 이 사회의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잘못된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는 하에 그렇게 그쪽에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참된 역사를 쓰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참여운동, 이 일곱산의 영역을 다스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인데, 참으로 제가 굉장히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그 학교에서 공부 잘하라 이런 것은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강조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성경을 외우고 찬송을 막 달달 외우고 하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서도 다 그냥 공부를 탑이에요. 전부 다 그냥 상위권에 다 이렇게 하고, 또 그나마도 학교를 관두고 또 그 교회에서 국제학교를 이렇게 조그맣게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고, 또 뭐 검정고시 쳐가지고 그냥 조기에 그냥 중고등 과정을 마쳐버리고, 그 다음에 토플 공부해가지고는 외국으로 그냥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이런 교회를 보면서 야, 하나의 모델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필리핀에 이제 사도센터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죠. 하드웨어도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그 어떤 소프트웨어를 그게 시스템을 그게 가져와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모델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식사하면서 거기서 또 한 분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냐면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남동생이 뭐 죽어야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전보로 간 거예요. 전보로 화요일 날 전보로 갔는데 제가 이렇게 저에게 이제 게스트 하우스를 제공해 준 그 집사님이 어떻게 전화를 하면서 통화가 되어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수요일 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토요 성령불 기도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옆에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그냥 아니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답답한 마음에 전보러 갔던 사람이 수요일 날 교회에 처음 참석하고 토요일 날 성령불 기도에 그냥 막 기도하는 그 참석해서 그냥 회개하고 눈물 콧물 빼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정희택 목사님도 이제 할머니 그 누룩 띄우는 그 방에서 누룩 냄새 맡아가면서 거기 뭐 누워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훈련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자로 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중요한 것을 깨닫고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 갈 때 아니면 무슨 세미나 참석할 때 애들은 그냥 뭐 혹시 방해될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그냥 집에서 테레비 보고 놀아라 그러고는 교회 가는데 이 교회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렸어요. 아이들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바로 왕은 아이들은 두고 짐승도 두고 어른들만 가서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할 때 모세가 안 된다고 했어요. 다 같이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이들도 그런 어른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어버리고 이처럼 예배도 함께 드리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편에서는 저렇게 뭐 놀고 떠들고 좋잖아요. 아이들 소리가 나고 그런 데서 또 애들은 그냥 놀면서 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킹스 주빌리 교회의 그런 원색적인 그런 뜨거운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최종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냐 아니냐는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그래서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런 성령의 불, 그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지금도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있으면은요, 그 불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전략이 옵니다. 힘과 능력이 옵니다. 프로모션이 옵니다. 재정이 옵니다. 탁월함이 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제가 남 밑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신학교 가서 그다음에 이제 주의 종이 되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어떤 사업을 해본 적은 없어요. 물론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길거리 과일도 좀 팔기도 하고 그래가 과일을 잘못 떼가지고 망했죠. 적자만 나고 또 티셔츠 떼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하고 했는데 그게 경험의 전부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1월달 이제 이렇게 아내와도 이제 커미셔닝을 받고 그때 이제 예언의 말씀이 신명기 18장 8절에 재물 얻을 능을 임파테이션 한다 그런 주신다 이런 또 말씀을 받고는 그 뒤부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혜 가운데 제가 디자인 전공해 본 적도 없고 저는 미술에는 정말 안 좋아요. 잘 그리질 못해요. 개를 그리면 토끼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시계를 디자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아주 히브리 알파벳 분침이 들어가고 다윗의 별이 들어가고 밑에 금초대가 들어간, 또 뒷면에는 이스라엘 지도와 또 시편 122편 6절 이런 말씀을 넣어서, 그래서 그 시계를 보신 분들이 다 이렇게 너무나 특별하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죠. 왜냐, 제가 디자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국에 알아주는 시계 디자이너를 만나게 하셔서 그분의 도움으로 이게 이제 작품이 나왔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사도센터를 짓는데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오고, 그 아이디어가 오니까 쉽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저도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인데 거기에 뭐 비즈니스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 필리핀에도 킹덤 웰스 네트워크, 이것을 비즈니스맨 사람들의 원리를 가르치고 부를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풀어지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7산의 그 영역을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함이 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비즈니스 영역이 되었든지, 아니면 교육 분야가 되었든지, 아니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종교 영역이 되었든지, 그 모든 분야에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사가 활성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가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라는 그런 역사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께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적인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동일한 성령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 동일하신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00%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셨고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의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예수님만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방 못지밖에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동일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그런 삼마 교회가 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킹스 주빌리 교회가 바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행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원색적으로 나타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폭발적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기사와 표적이, 치유가, 그런 축사가 그냥 오디나리하게 평범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문화명령,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그 문화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도미니언의 역사를 이 교회가 바로 이루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그런 시스템을 셋업하고, 그래서 그 시스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는, 그때는 우리가 시스템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기도로 모이는 자리, 성령의 불을 받는 그런 자리, 그런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매일같이, 그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usual activity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매일 아침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밤을 새워 철야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새벽이 아니더라도 저녁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지금은 매주가 없겠지만은 하지만 그런 어린 아이들도 함께 와서 부모와 함께 그냥 자더라도, 바닥에서 자더라도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계속 머물 때 기름 부음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성령 강림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이 킹스 주빌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더라는 이 말씀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행하는 데 있어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이루는데 아버지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아버지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는지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킹스 주빌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 가운데 이 도시에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국가들이 변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계속적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풀어져서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 자녀들이 탁월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실질적으로 세번 마운틴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성령의 강한 불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교회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